주지 않으리.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와 같은 분 없으리. 내 기쁨 대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선물 언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영원히 주께 항상 내가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선물 언제나 나의 방패 힘과 내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주와 같은 분 없으리. 내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선물 언제나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선물 언제. 우리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경배합시다.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선물 언제나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선물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동탄 이륙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한 곳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지은 우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을 기억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시했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 속에 살면서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동탄 이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6월 5일에는 창립 2주년 기념식과 안수집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동탄 이름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내온 것을 고백하고 또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탄 이름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안수집사님의 자리에 김정식 집사님을 세워주셔서 우리 동탄 이름교회를 더 빛낼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2016년 올 한 해 가정의 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관계와 가정과 공동체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더욱더 나아가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심원식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면의 진짜 신앙이란 주제로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함께 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저희가 깨닫고 또 그 뜻을 마음에 품고 영혼에 새기며 다음 한 주를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예수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잠시 광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는 가족의 해로 선포되어졌습니다. 우리 관계와 또한 우리 안에서의 가정과 공동체 회복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성경 일독 꾸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은이와 우리 집사님 벌써 신약 다 통독 끝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출산소가 아마 2번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읽어보세요. 네. 자, 우리 교회 홈페이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직분자 교육 이제 이번 주로 이제 마지막 교육을 합니다. 교회 창립 2주년 기념주일이 이제 6월 5일 첫째 주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또 준비되어진 봉투에다가 여러분들 꼭 이름 적어서 함께 이 2주년 기념 행사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날 우리 토요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토요일 날 우리 그 예배를 위해서 좀 준비 모임, 기도도 하고 또 이번에는 함께 좀 청소도 하고 이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시간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7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 오셔서 같이 잠깐 나누고 그다음에 청소 얼른 후딱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일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청년들과 좀 부탁을 한 건데 6월 1일 날 우리가 그 동백관이라는 곳에 이거 전화 예약밖에 안 받아요. 6월 1일 오전 8시 55분에 동백관에 전화를 하셔서 계속 통화 중일 겁니다. 누구든지 통화가 되면 무조건 동탄 이름교회라는 이름으로 일반실 3개를 예약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하고 난 다음에 서로 공유를 하면 돼요. 만약에 중복이 되면 취소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답사를 갔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더불어 답사 왔던 교회가 2교회가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6월 1일 날 예약 전화번호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일반실 3개를 예약을 하면 됩니다. 그게 3 내지 5명 정도가 머물 수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3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 그 길거리에서 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그 여자분들이 오늘은 지금 그 티타임을 갖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 때에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여자분들은 자연스럽게 그 차 마시러 가시면 되고 아이들만 남겨주세요. 아이들은 저와 우리 전우사님이 잘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이 있는데 5시 전에만 좀 와주세요. 네, 5시 전에만 와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로마서 2장 17절부터 오늘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이면의 진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1장과 2장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의로운 자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 즉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이 선포가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고 자기들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얻은 자이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선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므로 이방인들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되어질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그러한 구분점을 갖고 선민사상을 갖고 자만하고 또한 그 안에서 교만하였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다라는 겁니다.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삶, 또한 그들의 태도,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손한 모습이 아닌지 모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또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를 또한 바라보면서 오늘 유대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불리움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2장 1절과 오늘 2장 17절의 유대인 동일한 대상입니다.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태도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선민의 그 유대인들이 지금 늘 뭐하고 있냐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불리움에는 책임이 따른다. 맞습니다. 불리움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릅니다. 학생이면 학생으로서의 책임이 따르고 아들이면 아들로서, 아빠면 아빠로서, 선생님이면 선생님으로서 각자 자신들의 불리움에 따른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불리움 속에는 그만한 역량이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기도 하고 또한 그만큼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한동안 그 한간에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자기 자식을 학대해서 죽게 내버려 두는 사건이었죠. 그러면서 언론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되었고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된 상황 속에서 아이를 갖게 되다 보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온전한 훈육과 양육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아빠라면 그 아빠로서의 역량과 책임이 필요한 거고 또한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 헌신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녀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아기가 딱 들어섰을 때에 아빠로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반응은 이 아이가 기쁘고 축복스럽게 느껴지기보다는 내 인생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았고 또한 거부하고 싶은 어떤 대상이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첫 번째 아이를 유산시켰는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지 않은 속에서 아이를 가졌다고 한다면 제가 과연 그 아이를 과연 그렇게 많이 애정을 갖고 아빠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불리움에 따른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귀하고 은혜로운 그 덕을 또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이 이스라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불리움이 자신을 향한 고귀한 부르심, 자신을 향한 고귀한 구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천시하고 이방인들과 자신들의 삶 속에 엄청난 담을 쌓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불리움에 따른 사명을 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할 때 몇 가지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시죠. 결코 너희들이 잘난 민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십니다. 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도 하물며 여호수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 아픈 기억들을 자꾸 드러낼까요? 여러분, 아픔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원래 애굽의 종되었던 존재야. 자유할 수가 없었던 속박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야. 그러한 너희들을 내가 부른 거고 내가 선택한 거야 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은혜로 알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감사함으로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다른 민족과는 우리가 구별되었다라는 그 자랑으로 자긍심으로 그것이 머무르게 되어져 버리면 이러한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33절에서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대답했던 표현인 겁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종되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물며 사사기에서는 수도 없이 많았죠. 애굽, 그 다음에 아람, 모압, 암몬, 에돔 족속 다 한 번쯤이면은 그 밑에 수하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아말렉 족속에게도 블레셋 족속에게도 나중에는 바벨론, 아수르에게도 포로로 끌려갔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한 번쯤 노예가 됐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종되었던 적이 없다. 자신의 정체성의 망각이고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었는지를 망각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약점 잡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태를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들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망각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뭘 지켜 행하라고요? 주의 법도와 율례를요. 그리함은 열국 앞에서, 모든 나라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게 바로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칭송해야 될 그 결과,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렇게 살질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덕을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히려 해코지하고 무시하고 그들의 어떠한 교만함과 목의 꼿꼿함을 바라보면서 혀를 내두르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불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리움에는 그만한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것이죠. 그 책임을 망각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어떠한 그 안일함 속에서 우리가 머물게 되어진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덕스럽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참 부끄러운 적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어제 같은 일입니다. 갑자기 TV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AS 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AS 센터에서 기사님이 방문을 할 건데 고객님 요구하는 시간이 있나요? 그래서 최소한 3시 전에 좀 와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AS 센터에서 시간이 꽉 차서 3시 전에는 절대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서 저는 원래 오후에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들을 앞으로 땡기고 그리고서 이제 시간을 이제 바꿨습니다. 그런데 AS 기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지금 방문해도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때가 1시 반이었습니다. 아니, 아까 전에 제가 전화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하시더니만 왜 지금 갑자기 되냐고 하시고 오시겠다고 하십니까? 이제 했더니 그쪽에서는 자기는 그렇게 말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화가 났습니다.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일이 벌써 3번째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시간이 안 되고 기사님들이 바쁘기 때문에 뭐 몇 시 이후에나 가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해놨는데 정작 기사님들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끝내고 본인들은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고객들이 자꾸 빨리빨리를 요구를 하다 보니까 대처하기 위해서 매뉴얼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저를 몇 번은 속인 거면 3번 속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짜증을 기사님한테 낸 겁니다. 근데 기사님도 마찬가지죠. 이분도 토요일이라 좀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신속하게 정리하려고 했던 건데 본인도 사실은 저한테 잘못했어요. 먼저 짜증을 내셨어요. 왜 안 계시냐 요청하고서 왜 안 계시냐 이건 겁니다. 3시 전에 와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3시 전에 가려고 하는데 왜 당신은 3시 전에 안 있느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서로의 어떤 입장 속에서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발끈하면서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분도 좀 머쓱했던지 그러면 일 보시고 오시면은 연락을 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서먹서먹하죠. 전화상으로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교회 다니지 않은 것을 좀 티를 내려고 좀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아내가 옆에서 윤정 집사님 무슨 집사님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뜨끔뜨끔 하는 거죠. 이분이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이제 그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드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친절하게 친절 모드로 이제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급 친절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기사님 많이 고생 많으셨죠? 근데 제가 이러이러해서 그랬습니다.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분도 그게 마음이 불편하셨던 거예요. 고객님 저 뭐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했습니다. 하면서 5,000원짜리 뭐 볼 수 있도록 여기 입금해 놨습니다. 아이 뭐 애니메이션 보고 싶은 거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 또 주고 제가 또 준비한 그 또 음료도 이렇게 드리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참 어려움들이 참 많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제가 참 한동안 우리 그 이디야 그 사장님한테 되게 미안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초반에 여기 왔잖아요. 와가지고 저랑 전도사님이랑 우리 정인십사랑 앉아가지고 주구장창 무슨 욕만 하냐면 교회 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듣죠. 저도 이제 막 속이 상하니까 속상한 마음들을 막 토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커피숍에 우리 세 사람의 소리만 쩌렁쩌렁 울리는 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리를 좀 낮추자. 다들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이제 흥분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사장님은 내색하지 않습니다. 저분들이 뭐 목사님이고 전사님이고 집사인 거 다 합니다. 그런데 내색하지는 않지만 너무 저희들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디야의 그 맨 구석진 방으로 자꾸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여나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 부르심을 얻는다라는 것은 간혹 손해를 보기도 하고 내가 해야 될 말들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덕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덕스럽게 산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넌 참 덕스럽게 사는구나 라고 칭송해 줘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던 겁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열국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 민족들을 그렇게 칭송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목적이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부르심을 망각해버리면, 그 부르심에 따르는 책임들을 우리가 망각해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덕을 드러내기보다는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행함 없는 자긍심은 교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그 주석서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예화를 이런 식으로 들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학벌에 대한 그 자긍심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긍지죠. 그래서 학교마다 자기의 어떤 그 학교 이름을 갖고 있는 그 티셔츠를 입기도 하고 점퍼를 입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은희는 안 입고 다녔네. 그 유리도 경희대학교 그 옷 입고 다니고, 그렇지? 안 맞췄어? 그래, 그럼 점퍼는 뭐야? 그 큰 겨울에 맞췄던 거.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어찌됐건 맞췄죠. 경희대학교라고 적혀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그렇게 자기 점퍼를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드러내고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드러내놓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따라야 될까요? 책임이 뒤따릅니다. 뒤에 무슨 유니버시티라고 적혀 있고 술집에서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간혹 그 학교가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 똑같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한 옷을 입고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한양대학교에서 한 할머니가 짐을 들고 가다 넘어지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달려가려고 딱 가고 있는데 그 앞에 한 대학생이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고선 딱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리고 할머니를 딱 부축하는 거예요. 남자친구도 굉장히 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를 한 손으로 탁 안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한양 유니버시티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런 겁니다. 역시 한양대학교는 다르구나. 네. 근데 여러분, 그게 이미지인 겁니다. 자기가 그걸 드러내고 자긍심을 가지려면 그만큼의 행동, 그만큼의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자긍심은요, 교만이 되어집니다. 그와는 반대로 고려 유니버시티라고 적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잠바는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와, 도대체 어떻게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길거리에 다니면서 담배를 피고, 담배를 피는데 여러분, 길거리는 뭐 밤에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낮에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지나다닙니다. 그럼 요즘에 어른들은요, 아이들이 지나다니면 옆으로 피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담배 피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이제는 스스로 미안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구석에 가가지고 이렇게 피고 계세요. 그럼 너무 안쓰러워요, 오히려. 그런데 대학생이라는 녀석이, 나름 지성인이라고 하는 녀석이 담배를 피고 나면서 뒤에 여자들이 계속 코를 막는데 그러고 가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담배가 너무 피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주변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나중에 저렇게 똑똑한 녀석이 나중에 사회 가면 뭐 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 없는 자긍심은 교만이 된다라는 거가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그 자긍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죠?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들의 삶이 되게 모순적이에요.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은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일이면 다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모든 증권의 가장 큰 손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와는 달리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그 큰 손이 또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잡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전쟁 무기상들입니다. 미국엔 총기 거래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근데 총기 사용을 금지시키고 싶어도 금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총포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다이아몬드라는 사실 그 보석이 굉장히 가치 있죠. 근데 이것이 사실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말 그대로 세공비가 제일 많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다이아몬드 원석의 질도 필요하지만, 근데 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떨어지지 않냐면 이 다이아몬드의 독점권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고리대금, 유대인들은 고리대금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불려나갑니다. 그래서 당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될 때 유대인들을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많은 경제적인 상권들을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부지런함도 있겠지만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어떠한 안 좋은 이면들을 많이 봐왔겠죠. 그래서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은 의외로 또 주이시, 즉 유대인들에 대해서 약간 경멸의 어떠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긍심 있게 살아가는 민족인데 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무기상들로 다 구축이 되어 있고, 여러분, 무기상들은 뭘 해야 돈을 법니까? 전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쑤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행함 없는 자긍심은 교만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알면 아는 만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우리 고 박삼봉 대법원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분인데요. 제가 라이즈업 사역을 할 때에 그분의 아들이 저와 함께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대하고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랑 저랑 같이 이제 만났는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께서 갑자기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언론에 보았을 때는 이분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 난 것처럼 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어떻게 무단횡단을 하다가, 왜냐하면 횡단보도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찾아와가지고, 작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올해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알지만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법관으로서 그 법관의 그 길을 지키기 위해서 정관 예우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서열상으로 순서상으로 본인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진급이 빨라지셔야 되는데 진급이 자꾸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천돼서 전주나 대전으로 내려가시기도 하고. 근데 그 이유가 밉보여서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밉보였냐? 법관들끼리 서로 정관 예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사로 있었는데 판사로 계셨던 분이 변호사 개업을 하시면, 참 이게 법적으로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을에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게 정관 예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사였던 분이 변호사 개업을 하면 그분이 갖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 이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물론 잘못을 했으면 어느 정도 처벌을 가겠지만 그 처벌의 수위가 낮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에게 몇십억씩 주면서 변호사 선임을 하는 거죠. 유명하고 또 나름대로 서열이 높은 분들을 자꾸 섭외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변호사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자마자 몇십억짜리 수주를 따는 이유가 바로 이런 선임비를 받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판결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법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법대로 하니까 정직하고 옳은 판사죠. 그런데요, 정직하고 옳은 판사이다 보니까 적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기씨는 정말 이 법대로 지키기 위해서 법대로 판결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적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한쪽에서는 형량을 인지상정으로 좀 적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친분이 있으니까 내 편을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대로 판결을 딱 해버리니까 양쪽이 다 싫어하는 겁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언론 플레이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분은 분명히 횡단보도로 건너가셨는데 치여서 나가 떨어진 게 50m 바깥에 날아서 떨어진 겁니다. 언론에다가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분이 싫으니까 횡단보도에서 50m 떨어진 곳에 사고가 났다라는 식으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글을 읽을 때 뭐라고 느껴져요? 무단횡단하셨구나. 저도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꼭 집어서 몇몇 언론사들을 향해서 저희 아버지 기사가 나올 때마다 늘 안 좋게 쓰시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면서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아들한테 고백했냐면, 아들아, 나는 사실 외롭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외롭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외로움의 길을 걷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법관이십니까? 정말 저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분을 만나 뵀거든요.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맨 앞에 어떤 아저씨가 후지구리하게 앉으셔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저희는 청소년 집회인데 아저씨가 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아저씨가 보통 뒤에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이런 거는 제가 몇 번 봤지만 맨 앞에 앉아가지고 애들과 함께 막 찬양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애들이 아무도 몰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한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다가 야 거기 아저씨 되게 웃기시더라. 와가지고 막 찬양하시는데 너무 재밌더라 했더니 그 친구가 저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아버지셨어? 야, 그 아버지 교회 다니셨었어? 그랬더니 예, 이제 교회 잘 다니십니다.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해맑게 찬양을 하시냐? 그러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니네 아버지 진짜 재밌는 분이다.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분이 대법관이신 거를. 여러분, 사회적 위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전주 지법원장이었죠. 그분이 막 이러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예요. 자기의 아버지는 너무 존경스럽다는 겁니다. 물론 아픔도 먼저 꺼내놨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를 알게 된 이유가 얘가 상담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상담하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너무 엄마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간혹 그런 경험은 있잖아요. 아빠가 너무 잘나서 엄마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 어머니가 뭐 많이 힘드시니 그랬더니 어머니 간혹 뭐 우시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 어머님이 많이 학벌이 안 좋으신가 보구나. 근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세요. 아, 그래? 어디신데? 이화여대 약학과 나오셨어요. 약사야? 근데 아빠가 뭐라고 무시하는데? 무식하다고 해요. 아빠는 그럼 어디 나왔는데? 서울대 법대 나오셨어요. 아, 그렇구나. 이 어머님의 상처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남편한테 듣는다는 거예요. 정말 무식하다는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밑에서 그걸 보면서 우리 엄마는 늘 아빠한테 쿠사리 먹는 엄마로 늘 느껴지는 거예요. 얘가 그때 그거를 진지하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또 아이러니하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대법원장님이 참 그 바른 삶을 사시는 거예요. 아는 만큼 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도 그렇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면 보통 그렇잖아요. 막 뛰어가다가 보도블록에서 차도를 약간 비껴서 횡단보도를 거쳐서 우리가 건널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차도를 건너기는 좀 양심적으로 좀 뭐하고 빨리 건너긴 해야겠는데 횡단보도를 약간 좀 걸치면서 가면은 내가 횡단보도를 건넜다라는 어떤 자유함을 얻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건널 때 횡단보도 약간 걸쳐서 건널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은 그렇지 않아요. 직각으로 가세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직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 완전히 그 법대로만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근데 많이 알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행함 없는 자긍심은 결국 교만이 되는 것이죠. 그 아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배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이다. 내가 그들 보고 법을 지키라고 하면 나 역시도 법을 지켜야 된다. 나는 그 법대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지 나는 그 법을 이해하면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은 국회의원이고 그 법대로 처리하는 사람은 본인이다라는 거죠. 아는 만큼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행동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면이 아닌
이면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면이라는 단어, 이 상담하게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면 교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주고받는 교류의 이면에 다른 메시지가 숨어져 있는 것, 숨겨져 있는 것, 자신의 의도를 갖고 돌려서 말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이면 교류라고 하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조금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옛날에 나온 영상인데요. 쇼라는 영상입니다. 28초짜리인데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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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사랑해. 사랑해. 영상 전화 속마음을 보라. 쇼를 하라. 쇼. 굉장히 오래된 거죠? 네. 갑자기 그 폴더폰이 나오니까 너 당황스러우셨죠, 여러분들? 네. 당시에는 그래도 이렇게 영상 통화 엄청난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사랑해지만 그 안에 가로 열고 다 내용들이 다 다르죠. 뭐예요? 이면 교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면 교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면 교류를 하다 보면은 찜찜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면 교류의 대화법을 안 좋은 대화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솔직하게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면 교류이기 때문에 이 이면 교류로 인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감동이 되는 거죠. 아까 전에 그 영상 속에서도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맨 마지막에 여자애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랑해라고 했을 때 아니 가지마 뭐 이런.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감동을 느끼는 거죠. 제가 요즘에 필꽂힌 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더 크로스의 Don't Cry라는 노래인데요. 누가 요번에 불렀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현우 씨가 음악대장이 불른 겁니다. 몇 주 전에 불렀죠. 근데 그 노래가 나를 위해 울지 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이 널 사랑해라는 건데 그게 이제 그 떠나는 자를 향하여 부르짖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 막 뭉클뭉클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절규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그 상대방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게 구걸하는, 애타게 잡는 그러한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그런 걸 느낄 때 우리는 감동을 느껴져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기대보다 더 큰 우리의 삶의 반응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 이 정도까지만 하면 잘한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야, 세상에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쓰는구나. 제가 간혹 우리 아이를 보면서 너무 목사 딸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게 간혹 피곤해요. 애가 피곤해가지고 뭐 어찌할 바를 몰라 해요. 그러니까 잠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특히 이제 금요일입니다. 아빠 교회 갈게. 그러면 이렇게 잠이 들려가도 하다 나도 교회 갈래.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소은아 너 피곤하면 그냥 자. 아니야, 나 교회 갈래. 그래, 알았어. 그러면 아빠가 잠깐 기다릴게 하고서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잠들어 있는 모습 보면서 그래도 교회 갈래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 교회 가면 뭐 하는데? 잠자. 교회 가면 잠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자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잠자겠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을 보여줄 때 저 마음이 뭉클뭉클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뭉클뭉클한데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 부르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간혹 불교인 사람들이 사람을 배려할 때가 많습니다.
간혹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중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때 되면은 초라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인성도 이렇게 좋고 이 사람이 딱 교회만 다니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일까요? 와, 너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니? 어떻게 너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니?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법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비록 교회는 아직 안 나오지만 이제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표면이 아닌 이면이 강한 사람.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율법을 안다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나갈 때,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따라해 보세요. 신앙 있는 척 하지 말자. 예, 여러분, 신앙 있는 척 하는 거는요, 저희 목사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몇 마디 대화 나누고 하다 보면 다 알아요. 느껴지더라고요. 이제는 이 사람이 신앙 있는 척을 하는지, 진짜 믿음의 신앙과 결단이 있는 것인지. 대충 이제 말 몇 마디 섞어보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의 그릇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목말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목말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결단 찬양을 하늘 소망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정말 좋은 찬양인데 전도사님이 먼저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전도사님 먼저 했지만 그래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참 가사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거라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가는 거 보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인면적 삶, 하늘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선포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 소망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어른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여둔 내 소망이네.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누리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는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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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불리움에 따른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불어서 행함 있는 자긍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표면이 아닌 이면이 강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았던, 기대치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감동하시듯이 우리가 부르심을 얻은 그 부르심의 사명 그 이상의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부르심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내실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이 전부인 것 양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속하여져서 세상을 그리워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눈을 찌푸리게 하거나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됨을,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인성, 그러한 인격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화되어지고, 우리들의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가며, 또한 우리들의 눈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온전히 위탁하고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특별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 위해,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이루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